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엄마 닭과 노란 병아리들이 마당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개 한 마리가 마당 위를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어미닭은 긴장한 듯 하늘을 쳐다보더니 날개를 활짝 펼치고선 다급하게 병아리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오라고. 철이야, 영이야, 수기야, 빨리 오라고 꼬꾸댁 꼬꼬꼬꼬 하면서 새끼들을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이 병아리들이 엄마 날개 품 안으로 모두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닭은 솔개가 하늘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새끼들을 꼭 날개 아래 품고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솔개가 어떻게 호시탐탐 우리 새끼들을 노리고 있나 쳐다보더니 이내 솔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다시 꼬꼬꼬꼬 하면서 새끼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병아리들은 본능적으로 솔개가 나타났을 때 엄마의 날개 아래로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영적인 본능에 따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기록한 무명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이에 뒤지지 않고 그들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무명의 시인과 함께 여러 사람들은 모두 다 고백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들이 읽을 때마다 똑같이 고백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당신들도 고백하십시오 라고 하는 도전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명의 시인과 함께 찬양하는 무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명의 시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봐주신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돌보아 주시며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보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은요, 오직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갑작스러운 위기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칠 때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 그 위기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전쟁입니다. 예기치 않고 찾아온 전쟁. 본문 4절과 5절을 보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곧 여러분 방패가 필요하고 손방패가 필요할 때는 무엇입니까? 화살이 날아다닌대요. 그리고 밤낮 할 것 없이 창과 활이 그리고 칼이 휘둘리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무명의 시인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이 전쟁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삶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 삶의 전쟁터에서 주님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한 가지는 5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레시프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가 저녁에 주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나아가 고대 이 바벨론 사람들도 역병을 일으키는 남타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 또한 저녁에 활동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명의 시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레시프라고 하는 신, 남타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퍼뜨리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시인은 지금 전쟁과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한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공격해오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시편 기자는 무엇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자, 독사 또는 뱀, 젊은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삶의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천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왕은 누구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의 벤하닷 2세가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국경지대를 자주 침범하면서 이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자들을 많이 심어다가 이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폈는데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했지만 매번 공격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국경 수비를 든든히 해서 도대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영적인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베나닷 2세 왕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방어 태세를 잘 갖추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점령하려고 했던 이 베나닷 왕 2세는 엘리사를 먼저 죽이는 게 전쟁의 우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수천 수만이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때 이 겹겹이 에워싼 적군들의 모양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를 도왔던 청년 하나가 깜짝 놀라며 아이고야,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님 어떡합니까? 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막 울부짖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그 아람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요람 왕에게 이것을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위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우리에게도 무명의 시인은 똑같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피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딱 달라붙어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좀 떨어져, 저리 좀 가. 그래도 왜 난 당신이 좋아하면서 탁 달라붙어 있다는 것, 요즘 많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모양이죠. 그러나 연애 시절에는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해보고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딱 달라붙어 있어서.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바지가랑이 딱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안다라고 하는 표현, 그의 이름을 안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저 얼굴만 안다, 이 표현이 아니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정말로 그가 원하는 그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아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릴 때 어린이날 어머니 손잡고 우리 놀이공원이나 가거나 아니면 동물원 같은 데 갈 때, 실은 저는 잘 못 가봤어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어린이날 일하고 현충일날 모내기하고 국군의 날 추수하고 쉬는 날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동물원을 가든 아니면 놀이동산을 가든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갈 때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아빠 손 꼭 잡고 가야 돼. 이건 놓치면 너 고아원가, 아빠 못 만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아니면 이렇게 부탁하듯이 애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놓으면 모를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전능하신 그 손, 절대 하나님은 먼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절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의 근원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르짖는다, 외친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른다라는 표현은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답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요, 뭔가 도움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면 단 한 가지 단어만 크고 매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빠입니다. 아빠! 뻔히 압니다. 뭘 해달라는지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어디 내가 가나 봐라 라고 하면서 계속 버팁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부릅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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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빠 나빠 오늘도 여러 번 들었어요. 아침에 제 아들은 끝까지 저를 부릅니다. 그 부르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부르면 우리 아빠는 항상 오더라는 것을, 그리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더라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은 뭔가 좀 전능해 보이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빠는 자기가 부르면 제가 마징가 같이 짱가처럼 어디선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줄 걸로 여기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제 아들이 아직은 어려서 아빠를 찾지만 어느 순간 제 아들이 크면 우리 아버지도 별것 아니구나, 힘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때 제 아들이 이제는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성경은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제 아들을 찾아갈 때까지, 가실 때까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의 고백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본문의 시인과 같이 아빠가 반드시 온다고 믿고 외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관하여서 가르칠 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 치유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이 한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침상째 메고 주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실 때 주님도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더 나아가 2명의 시각장애인이 주님이 지금 자기들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 시각장애인은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빠 아빠 부르던 제 아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올 때까지,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계속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지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릴지어다. 결국 그들은 눈을 떴고 병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부르짖음부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치유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병자들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아픈 상처의 원인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갑작스럽게 당한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실 것이고, 방법을 찾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깃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